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흐,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and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de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속히 다시 오시마 하시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배울날이 매우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10. The origins of the Korean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biblical. 예수와의 자기와 종말론 제110강.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의 기원. July 6, 2014, the 45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7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7월 6일 7월 첫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5번째 성령 강림절 주일 후 5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The origins of the Korean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Biblical.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의 기원. 이청길 제1번 선교사 선교 칼럼에서 인용. 세계의 디아스포라 동이족의 후에 한민족의 기원과 흩어짐. 성경적 관점에서는 한민족의 기원.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에녹의 승천 창조원년 987년. 무두셀라 969세 향수. 이름은 뜻은 홍수라는 뜻입니다. 다음 라멕,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셈입니다. 노아 홍수 창조원년 1656년 2월 17일 BC 2458년 이후에 셈의 대보. 첫째, 노아, 셈, 4대 에벨, 5대 장자 벨레, 9대 데라, 10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세계. 에벨의 차자 욕단의 계보. 노아, 셈, 4대 에벨, 5대 차자 욕단, 6대 열세 아들. 열세 아들의 거주 지역.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선.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동편으로 이동, 파밀공원을 지나 천상산맥을 넘어 태백산, 백두산 신단수에 자리 잡은 곳이 단군 왕검의 고조선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고인돌의 전세계 6만 기 중에 70% 4만 기가 한반도와 만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욕단은 동이족의 조상이요
단군 조선의 시조이며, 그리고 저들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그냥 발음대로 하면 아리랑. 욕단의 후손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찬송.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수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 이 알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봤을 때 알이라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에서 오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스발로 가는 길에 스발이 시발로 변하고, 시발이 시베리아로 변하고, 시베리아가 한국의 수도 서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시베리아에서 왔고, 시베리아는 시발에서 왔고, 시발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스발에서 왔습니다. 대개민족 동이족의 후손들이 즐겨 입었던 흰 옷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늘상 입으셨던 흰 세마포를 예표합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욕단의 열째 아들의 왜? 어느 아들인지는 모릅니다. 천국 가서 이제 보면 우리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는 우리들의 환상의 세계입니다. 단군 신화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고조선의 단군이라는 이름은 제단을 쌓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즉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고조선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리를 올린 천단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국 기념일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열릴 개자, 하늘 천자, 절기절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건국 기념일을 개천절이라 하며 축하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 민족은 오직 한국과 유대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네, 유대민족과 우리는 개천절을 국가의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당시 중국 대륙을 비롯하여 강원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 대동강, 뉴욕, 평양 근거에서 출토된 기와에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와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벽돌을 굽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벽돌은 제일 세계에서 잘 굽습니다. 기와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후손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와에 고대 히브리어의 문양을 새겨 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도 중국 서북부의 도화천에 오래된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의 어린이들의 복장이 신비롭게도 한민족의 색동업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쁜지 몰라요. 우리는 한국의 고유명절이나 축제의 날에는 색동옷을 입는 오래된 전통과 풍속이 아직도 그대로 전래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색동옷에 대하여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천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색동은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색동은 같은 겁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11째 경절로부터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은 팔려갔죠. 애국으로. 한국의 어른 전통 가운데 팥죽을 먹는 습관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풍속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으로 유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팥죽을 먹는 풍속이 그대로 전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팥죽을 끓여가지고서 악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팥죽을 끓여. 이 팥죽은 뭐래? 팥죽이 시뻘겋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고조선의 단군 신화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의 세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역사에 경탄할 뿐입니다. AD 42년 사도 도마의 고대 기독교 가야국 건국 사역. 사도 도마의 고대 가야국 건국 사역 기간 AD 41년 7월부터 AD 47년 8월까지 만 7년간 사역 후 인도로 귀국 마드라스에서 창에 찔려 순교. 김수로왕은 AD 42년 3월 3일 음력 개욕일에 사도 도마에게 세례받고 거듭난 지 12일 만인 3월 15일 음력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물고기의 나라 가야국 기독교 국가로 창건합니다. 가야국이라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가야국. 그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한국에 와서 7년 동안을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였다. 앞서서 소개한 욕단의 13 아들의 어느 한 아들에서 건국된 고조선은 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 태초의 in the beginning 태초의 기독교 국가였고 AD 42년에는 다우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뭐 많지요. 아니에요. 그 불교 유교는 고구려 소설왕 2년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제에 들어왔죠. 그 후에 만 나중에 신라로 들어왔죠. 가야국은 신라와 병합이 돼요. 김춘추 외교의 달인 김춘추, 병권의 맹장 김유신, 이분들은 전부 다 가야국의 왕자님들입니다.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 허황옥은 AD 48년 사도 도마의 중흥으로 김수로왕과 결혼,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낳고 157세까지 향수함. 10명의 왕자 중에서 둘째 왕자, 셋째 왕자는 허황옥 황후의 허시성을 따르고 첫째서부터 넷째서 10번째까지 나머지 8명의 아들은 김수로왕의 김씨의 성을 따릅니다. 이것은 가락국 지금 한 500만 60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족보에 보면 그게 확연히 나와요. 그리고 김씨하고 김수로 김씨하고 허황 허씨는 절대
혼인을 안 한다. 그 족보에 실려 있습니다. 김수로 왕의 딸인 묘견공주는 서기 103년 일본 야마이 왕국의 초대 여왕으로 등극하고, 일본은 우리 반도에서 전부 들어간 문화가 그대로 일본을 이루겠죠. 한반도의 고대 국가인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가야문화연구가 전국한 목사님, 저희는 이 여기를 우리 작년에 선지순례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기독문화 세미나를 통하여 사도 도마가 인도를 거쳐 가야국에 들어와 전도를 했다고 필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교학적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도 많은 증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도마에 대한 기록으로는 도마 행전과 도마 복음서가 있으며 인도에는 선교의 발자취가 지금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군다쿠로스 왕의 사신을 핫발을 따라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도와 교류가 있었던 가야국에도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봅니다. 추정하면 뭐래요? 실제 다녀간 기록이 있고 다녀간 모든 위트니스가 있는데, 왜냐하면 경북 안동 평안동에 있는 분처 바위에서 도마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기독교 사학계의 유식 장로에 의하여 도마상이 발견되었는데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과 히브리적인 발자인 발가락을 선명하게 표현한 형상이며 무엇보다 히브리어 문자가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자를 판독한 결과 글자는 4글자로 되어 있고 뜻은 도마의 손과 눈이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가야국의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허왕을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공주가 어떻게 해서 가야국의 왕비로 오게 되었는지 수수께끼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사한 좀 디테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유물로서는 경남 김해시 부산동에 있는 김수로왕 왕릉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에는 한반도 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코끼리와,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없죠. 코끼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코끼리 그 문양이 있어요. 코끼리와 열꽃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문양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의 향취가 풍기는 이국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저희 나라하고는 사돈 나라예요. 시진핑도 이번에 와서 이렇게 사돈의 나라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한 물고기 문양에 대해서는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표시로 사용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여호와 후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밀가루 뿌리고 물 이렇게 해서 물고기 그리죠. 그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비밀 표시로 사용된 것이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나라에 있는 물고기예요. 가야국, 물고기. 물고기의 헬라어는 입투서로 지금 나오죠. 예슈와 하마시아프, 예슈와 메시아, 예슈와 크라이스트, 이거는 히브리어를 영어화한 겁니다. 헬라어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물고기 헬라어는 익투스로 이 말의 첫머리 글자를 불러보면 참 이게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틀림없죠. 그 다음에 구세주, 크라이스트라는 뜻이 됩니다. 메사이아,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슈와 하마샤크, 예슈와 메사이아, 예슈와 크라이스트, 각 단어의 첫머리 글자만 모으면 바로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헬라말로 예수를 예수수 그래요. 그 예수수의 예자 첫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 첫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의 첫자,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휘오스의 첫자, 그 다음에 구세주라는 소테리아스의 첫자, 그거를 전부 묶어놓으니까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야구가 아니라 물고기 김수로왕, 물고기 나라 김수로왕,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슈와 하마샤, 예슈와 메사이아, 예슈와 크라이스트, 여기 나온 익투스, 예수스 첫자, 크리스토스 첫자, 데오스 첫자, 아들의 첫자, 구세주의 첫자 합하니까 익투스, 물고기. 그러므로 그 당시에 물고기의 형상은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암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양대 김수로 왕릉에 조각되어 있는 물고기의 운영은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허왕은 인도에서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사도 토마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크게 융성했기 때문에 아유타 왕국의 공주인 허황옥은 기독교인이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 그 허황옥 공주가 떠날 때에 그 했던 것을 전부 이렇게 기념을 해 놨다고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한국 주한 대사로 나와 있는 인도 대사가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인도 정사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등장하겠지만 삼국유사, 스님 1년에 의해서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독실한 불교 신자 김부식 장군에 의해서 또 삼국사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노아 이후 셈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욕담의 10시 아들을 통해서 태초에 기독교 국가로 단군 왕국, 단군 조선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AD 42년에 사도 도마에 의해서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복음의 국가로 환원되어야 돼요. 복음의 국가로 환원되고, 제가 저희 사이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드리는 이런 동영상 뭐 이런 게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하시면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만한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4,500만 정도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사람들은 짜장면 하나는 잘 만들어요. 돈은 하도 잘 벌어요. 또 유대인들, 세계 모든 부의 70%를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신약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앞으로 1200만이 또 희생당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아미노 샤마 샤마인과 아닐 루트라 나사렛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연합처럼 불말 불술에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민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프레이즈 더 로드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